여러분들 요즘에 그 유명한 그 김창욱 씨 아십니까? 김창욱 씨. 예, TV 많이 나오시죠. 강연 많이 하시는데 한 번쯤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이 떠서 이분 이제 그 강의하는 짤막한 부분을 보게 됐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내가 갱년기일 때 남편은 어떻게 말해주면 좋은가? 여러분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네. 아내가 갱년기일 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보 나 요즘에 갱년기인가 봐. 너무 힘들어. 열도 많이 나고 그냥 다 싫어. 애들도 싫고 다 싫어. 그러면 이때 남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정답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아내를 지극히 바라보면서 먼저 얼굴로 공감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당신 진짜 힘들어 보인다. 요즘에 갱년기 때문에 그런가? 얼굴이 참 지쳐 보이네. 이렇게 말해주면 100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내들이 마음에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아, 남편이 나를 공감해 주는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남편이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아내가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남편들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보 나 갱년기인가 봐. 힘들어. 그냥 다 싫어. 애들도 싫고 다 싫어. 그러면 남편들이 이런대요. 힘들면 살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계속 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좀 뛰어. 맨날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힘들겠죠. 뭐 지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렇게 말하나. 내가 뭘 큰 걸 바랬나. 그냥 내 말에 공감해 주기만을 바랬는데 남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편분들 잘 들으셨죠? 네, 저도 잘 봤습니다. 사실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공감 잘 하십니까? 공감을 잘 해줘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을 하죠. 또 식사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나눔을 할 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구역원이 하든지 말든지 핸드폰 하고 있고 옆에 분하고 또 다른 얘기 하고 있으면 말하고 있는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죠, 그죠? 비참할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와닿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역원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같이 심정을 나누어 준다면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보다 그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회복과 힘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공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 때도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 들어오실 때 어떻게 인사하자 그랬어요? 얼굴로부터, 그죠? 환하게 맞으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듯이 공감도 똑같아요. 우리가 얼굴로, 마음으로, 또 입술로 공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삶의 변화와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공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공감을 잘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공감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공감합시다. 네. 아직 어색한 분들 있죠, 그죠? 네. 그러나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 안 돼요 하는 분들은 경상도 사람이니까 더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공감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사실은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건데요. 근데 이러한 주님의 사역은 오히려
공감받지 못한 일들이 오늘 나타납니다. 20절, 21절 보면 예수님이 다시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집은 아마 베드로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시 모입니다. 얼마나 모였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였다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일이 일어납니다.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붙들러 왔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끄라떼오라는 동사인데 범죄자를 체포할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마치 범죄자를 붙들듯이 체포하듯이 주님을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미쳤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중동 사회는 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그 중요한 그런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을 하면 가족 전체가 이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구 집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대, 누구 집 아들이 큰 실수를 했대, 이러면 이제 소문이 나고 그 가족 전체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모욕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데려가려고, 잡아가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소문은 어디서 났는가? 우리 2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여러 돕는 사역을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렇게 이적들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특히 귀신의 왕이 들려서 저런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족들에게도 들렸고,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작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이 친족들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같이 자라고 같이 본 가족들조차도 지금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그런 소문이 돌아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음을 반박해야 될 이들이 그런 소문이 도니까 오히려 주님을 지금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사실 앞서도 이러한 소문들이 어디서 났느냐, 서기관들로부터 났다 그랬죠. 서기관들은 여러분 또 누굽니까?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일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들이 반대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귀신의 힘으로 행한다 하면서 주님의 길을 막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서 있었던 친족들, 가족들이 오히려 주님을 오해하고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가장 가까운 이들이 주님을 반대하는 이들의 모습, 앞서도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는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오히려 도와주고 지지해 줘야 될 가족들이 또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막고 있으니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애통하고 참담하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가까운 이들, 가장 말씀을 잘 아는 이들이 오히려 주님을 모르고 공감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 매일 말씀 보고 말씀 준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교회에 오래 다니고 가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도 어때요?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고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또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어머니 가족들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말합니다. 저기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이 동생들 누이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33절 보시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야? 누가 내 가족들이고 누가 내 친족들이야?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나를 찾아온 저 사람들이 진짜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가족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은요 어떤 직분이나 저와 같은 목회자와 같은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건 어떤 직분을 있건 여러분 그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과 가깝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가까운 사이라면, 형제고 자매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그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 교회 30년 다녔어요. 나 목사예요. 이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증명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알고 있는가, 공감하고 있는가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요 형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형식이나 우리의 그 외적인 것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어때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어때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나타내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입술에서 말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될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구나 보여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참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도 또 반대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새생명 축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 왜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리고 진행이 잘 진행돼서 차질 없이 돼서 선물도 잘 준비돼서 뭐 그런 것도 감사한 부분이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 행사가 이 축제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공감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누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이죠. 믿어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믿으면,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이들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알고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전하는 자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귀하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이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그래서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주님의 가족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이 방향과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몇 명이 이 새생명 축제에 왔느냐,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품고 전하였느냐. 우리가 전하였지만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자들 작정하죠. 열심히 작정했습니다. 근데 작정만 하고 정말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거는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적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하여서 그렇게 초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거, 그 마음을 알고 전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믿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누군가가 전해 주어서 이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 어느 교회나 괜찮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는 거, 이것이 진짜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 행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한번 이 축제를 해보니까 평소에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평소에 관계를 여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죠? 갑자기 교회 가자 그러면 가겠습니까? 예, 평소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전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집을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을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내년에는 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렇게 축제를 준비하고
그 축제만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죠. 매 주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축제를 놓고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계속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오해와 억측이 이제 퍼진 거예요.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니까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23절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그리고 25절 보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싸울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지금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얘기를 했는데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같은 편이 자기 골대를 향해서 계속 공을 몰고 슛을 쏘고 자살골을 넣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은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그런 일을 행한다고?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일은 무엇이냐? 27절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사탄보다 귀신보다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기에 그들을 쫓아내실 수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에, 주님께 능력이 있기에 주님은 그들을 명하여 쫓아낼 수 있고,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과 축구 경기를 해서 최근에도 이겼잖아요. 그죠? 왜 이겼어요? 단순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축구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물러가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이 능력이 귀신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28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반대하고 모독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어떤 죄든지 주님께 뉘우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이냐? 성령 모독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왜 성령 모독죄는 용서하지 않으시냐? 여러분이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죠? 근데 이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 모독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귀신의 능력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며 끝까지 반대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요,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안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요,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거절하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 모독죄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도 욕도 하고 목사님 욕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반대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불 지르려고 막 석유통을 들고 갔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혹시 성령 모독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욕했는데 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반대했습니까? 그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을 보면 그러한 것이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반대하고 부정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 결국에 성령 모독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행실로 짓는 죄가 성령 모독죄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제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새생명 축제 해서 많은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아마 이분들 가운데서는 저도 이제 들은 얘기가 많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느낀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뭉클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눈시울이 붉어진 분들을 제가 여러 명 봤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느꼈을까요? 머리로는 잘 몰라요, 그죠? 근데 마음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마음이 뭉클하고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고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저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났어요. 2박 3일을 엉엉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똑똑똑 똑똑똑. 무슨 문을 두드릴까요? 우리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는 모르게 느껴져요. 그러다가 똑똑똑 똑똑똑 하니까 자꾸만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생기고 그리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시군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군요. 그럼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끝까지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두드리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신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 서기관들처럼 부정한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1일 금요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사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간증이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의 자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다시금 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렇게 계속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공감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